자, 제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바벨론에 있었는데 한 번은 고국의 사람이 와서 내 나라가 멸망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완벽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해서 완공을 했고, 드디어 성벽을 완공한 것을 감사하면서 봉헌 예식을 드리는 것이 느헤미야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 이렇게 봉헌 예식을 드리는데, 봉헌 예식을 다른 성경엔 헌당 예식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성경엔 낙성식이라도 말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데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이 무너졌고요, 사업장이 무너졌고요, 사람이 무너졌고요, 부모님이 무너졌고요, 건강이 무너졌고요, 자녀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무너진 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들로부터 무너졌다, 망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금식하며 같이 철야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많이 힘들어요. 오히려 그런 말들을 들으면 비난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나를 묻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든 빨리 재건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힘들대요, 아프대요, 무너졌대요, 넘어졌대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철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 왜 어두워져 가는지, 썩어가는 세상이 왜 썩어가는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썩어가는 세상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독교인은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어둡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썩어가는 세상을 썩었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근데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 점령당했어요. 그 메데파사는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식민지 국가에 대한 유화 정책을 썼는데 식민지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 돌아왔어요. 그 3차 포로기환 때 리더가 누구였냐?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망했대요, 황폐하대요, 썩었대요, 무너졌대요. 많은 사람들은 왜 망했나, 왜 썩었나, 왜 무너졌나, 왜 망가졌나를 얘기하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왜 망했나, 왜 썩었나, 왜 무너졌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무너진 곳에서 다시 한번 성을 재건하고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무너진 곳에서 왜 망했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애나 어른이라 요즘엔
너무 교회 욕을 잘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요즘엔 너무 목사 욕을 잘해요. 아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참고로 그런 말 안 해도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그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마치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희 어릴 적에는요 목사님들로부터 또 부모님들로부터 늘 배웠던 게 있어요. 교회 욕하지 마라, 목사님 욕하지 마라,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근데 안타까운 건 마치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자주 하고 많이 해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인터넷만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이상한 말, 요상한 말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합니다. 기독교, 목사, 교회, 여러분 욕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처리하면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듯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전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전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저는 지금 수원은혜교회 담임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서 어떻게든 돌 하나라도 쌓겠다. 망가져가는 한국교회에서 어떻게든 성벽 하나라도 쌓겠다. 이런 간절함으로, 내가 돌 하나 쌓는다고, 내가 성벽 하나 재건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맞아요. 달라지는 게 없을 가능성이 아주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망가져가는 한국교회를 내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몸부림,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회복될 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같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무너지는 것이 더디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프로그램에 저보고 출연해달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달래요.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몇 마디 한다고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변화될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떡하냐?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수원은혜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원은혜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원은혜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고, 수원은혜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자 만들고, 수원은혜교회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만큼의 능력은 안 되지만,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사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려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서 지역교회를 살릴 것이고 한국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제 마음 안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제가 하는 설교에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말은 없을까? 혹시 제가 하는 강의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없을까? 혹시 제가 쓴 책에 한국교회를 판단한 말은 없을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수원은혜교회를 사람들이 듣고서 지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수원은혜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오? 저 교회가 지하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했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대. 수원은혜교회 목사님은 공부도 별로 못했대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대. 여러분, 그게 기분 나쁘긴 한데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했으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는데 어차피 너나 나나 비슷한데 교회가 부흥했대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내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이런 거예요. 지하에서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됐대. 그러니까 지하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아니 박사학위도 없는데 교회가 부흥됐대. 박사학위 없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힘 좀 냈으면 좋겠고, 아니
개척 멤버 없이 교회를 개척했대. 근데 부흥했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개척한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하에서 둘이서 개척을 했어.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해.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통해서 수원은혜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수원은혜교회 개척 멤버도 없이 개척했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지하에서 개척했대. 목사님이 능력도 없고 공부도 별로 안 했대. 근데 부흥됐대. 그래? 그러면 나도 되지 않을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하교회에 있던 수원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지하교회에 복 주시길 원하며, 상가교회에 있던 수원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상가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길 원하며, 너무나 연약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복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 주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 복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 은혜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이 땅의 한국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곳에 사람들이 무너져 있어요.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고, 사람들이 낙심해 있고, 사람들이 좌절해 있어요. 보세요.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쓰러져 있어요. 수많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낙심해 있어요. 수많은 교회 직분자였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여기저기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가정에서 가장들이 좋은 집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살다가 쓰러져 있어요. 수많은 어머니들이, 수많은 아버지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 쓰러져 있고 저기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사업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장님들이 여기 쓰러져 있고 저기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패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찾아가서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 줄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힘없고 쓰러지고 낙심한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용기를 내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 줄 거라고 우리가 권면하면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면서 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나고,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이 일어나고, 사람이 일어나면 사업장이 일어나고, 사람이 일어나면 아내가 일어나고, 남편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사람을 살리세요. 어디를 가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깨우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많은 사역들 하잖아요. 유치부 성경학교, 유치부를 살리고, 유초등부 성경학교, 유초등부를 살리고, 중고등부 전국 수련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살리고, 청년 아울리치 제주도 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청주 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해외 단기 선교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을 살리고 현지인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니까 신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이제는 성벽 재건을 마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벽 재건했다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헌당식을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데알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리야와 예레미야와 예스라와 아멘. 모니터 스피커 아주 조금만 내려주세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요.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신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야야, 거기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고 봉헌 예배 드리면서 이름을 적었잖아. 너의 이름도 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돼 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저 하늘나라 가면 생명책에 다 기록돼 있다. 저는 느헤미야 12장을 이렇게 읽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이름이 여기 기록돼 있듯이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 가면 다 기록돼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이름이 다 천국에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저 하늘나라 가면 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아주 잠깐 꿈을 꿨는데 옛날에 제가 대학을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학력고사를 봤는데 세상에 대학을 떨어졌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너무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전기대학 떨어져서 죽으려고 딴 데를 가면 안 돼요. 기도원을 가야지.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되잖아요. 근데 전기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대학을 붙으면 학교에다가 큰 전지에다가 이름을 다 써가지고 써놨거든요. 저는 황실아 끄트머리 가면 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찾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내 이름이 없는 거야. 보고 또 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꿈 깼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느헤미야 12장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대학은 떨어져가지고 내 이름 없어도 또 시험 보면 되는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 갔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정말 잘 믿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귀신아 나가! 나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 만났어요. 질병아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와!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돌아왔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저희가요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네가 진짜 좋아할 게 있는데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다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은데 더 좋은 거 뭐냐면요 저희 교회는 장애 친구들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장애 친구들은요 만약에 기능이나 실력이나 재주나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별로 그렇게 쓸모가 많지는 않아요. 그쵸? 별로 쓸모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쓸모가 없는 것과 쓸모가 없다고 하찮은 건 아니에요. 쓸모가 없어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저 하늘나라 가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잘 모르나 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정말 믿고 정말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저 하늘나라 가면 생명책의 세상에 이름이 다 그 친구들이 대기업을 입사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런데 이름을 못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 하늘나라 가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 야, 생명책에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길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랑 이제 상담을 좀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를 꽤 나오셨는데 아직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셨대요.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꼭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해야만 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왜 꼭 해야만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왜 교회를 등록을 해야만 하냐고 물어보십니까? 교회 등록하는 게 부담됩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왜 부담됩니까? 교회를 등록한다는 건 교회에 매이는 것 같고. 여러분, 안 매요. 저희 교회는 끈 없어요. 교회를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희 교회는 깊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교회를 왜 등록하라고 말할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뭐 때문에 그 사람 보고 교회를 등록하라고 권면할까요? 숫자 늘리려고 숫자? 참고로 저희 교회는 교인 숫자를 안 쉬어요. 왜 등록하라고 말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가져야 해요.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이 네 가지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돼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잔 칼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거, 엄마처럼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도에겐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예배, 봉사, 교제, 헌금, 전도. 교회를 등록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마 지금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좌번호에 헌금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거동할 수 없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도에겐 5가지 의무가 있는데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집에서 방송 보면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또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면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헌금 계좌 이체시키면 돼요. 하지만 2가지 못해요. 봉사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 이 2가지는 안 돼요. 하지만 이 5가지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의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고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되고 성도로서의 5가지 의무, 예배, 봉사, 교제, 헌금, 전도. 집에서 예배드리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며 예배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하나하나 가르쳐드리면서 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보살피며 그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며 그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노아 방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했고 모세가 장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했듯이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분대로 내가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등록하고 믿음의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 12장.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라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아멘. 감사하고. 거기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나오지요. 다윗을 누구의 사람이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더 크게 합시다. 다윗이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며 성경대로 교회 생활해야 될까?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만만한 대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하여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더 크게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휴가를 떠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주로 어디 많이 가냐면 화천에 갔습니다. 화천에 우리 윤대섭 집사님 고향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많이 갔어요. 우레골이라고 계곡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정말 우레소리처럼 떨어져요. 얼마나 시원하게 물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거기서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물 속에 있는 돌멩이와 물 밖에 있는 돌멩이가 정말 달라요. 물 속에 있는 돌멩이는 부드럽고 맨들맨들하고 예뻐요. 물 밖에 있는 돌멩이는 까끌까끌하고 뾰족해요. 거기서 같이 수련회 갔다가 우리 교회 그때 임상숙 집사님이라고 딸내미가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래봬도 제가 사람을 구한 텔레비전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벌써 걔가 시집 가가지고 애가 둘이니까 제가 사람을 구한. 근데 물속에 있는 돌멩이는 굉장히 부드럽고 예쁘잖아요. 물 밖에 있는 돌멩이는 뾰족하고 날카롭고 까끌까끌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대로 신앙생활해야 될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깎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듬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며 다듬어지길 바라며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예배라는 스페인 말이 있어요. 예배라는 스페인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나무를 산 꼭대기에서 잘라요. 그래서 벌목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무를 잘라서 산 아래로 굴려요. 그럼 저 바닷가에 떨어져요. 저 산 꼭대기에서는 나무를 잘랐을 때 격가지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나무를 큰 나무를 잘라서 막 굴리잖아요. 그럼 막 떼구르르 굴러가요. 저 바닷가에 나무가 바닷가에 빠졌어요. 그때는요 격가지가 하나도 없이 그냥 나무 통만 생겨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모난 부분을 자르고 내 잘못된 것들을 꺾고 내 이상한 것들을 자르고 어긋난 것들을 자르고 그래서 원석 같은 나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예배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석 같은 내가 정금 같은 내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인생 살면서 예수님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합시다.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 12장 27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어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드리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하며 노래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양 이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2, 3년 차가 됐을 때 아니다 한 5년 차가 됐을 때 그때는 뭐 부교육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그 당시에 중고등부인가 초등부인가 기억이 안 난다. 하여간 아이들을 데리고 소록도를 갔어요. 소록도를 갔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비전 트립을 간 거죠. 소록도를 갔는데 전부 한센병을 가지신 이제 분들을 만난 거예요.
대부분 선글라스를 꼈잖아요. 어떤 분은 눈이 한쪽이 없고, 어떤 사람은 코가 없고, 어떤 사람은 입이 부스러졌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없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없고, 어떤 사람은 손톱이 없고, 어떤 사람은 발이 없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소록도를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새벽 예배를 2시 반에 합니다. 2시 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래요? 아, 못합니다. 못해. 정말 저는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전사님이 해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헤어졌어요. 2시 반이 됐는데 종을 쳐요. 종을 치는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 일행들이 다 꾸역꾸역 나갔더니 방마다 집마다 거기 한센병 가지신 어르신들이 다 나오세요. 충격받았던 건 그 새벽에 성가대를 쓰세요. 7명. 그 다음번에 갔을 때 5명으로 줄었길래 2명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새벽 2시 반에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땡, 땡, 땡 예배를 드렸어요.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소록도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소록도는 여러분이 지금 본 것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소록도에 와서 진짜 소록도 안에 진짜 섬이 있는데 거길 갔다 오셔야 소록도에 갔다 온 거라고 말할 수 있으니, 여러분 소록도에서 그 섬을 꼭 한번 가서 보셔야 소록도의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같으면 간다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때는 이게 손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한센병 가지신 분들은 좀 이렇게 노멀한 좋으신 분들이고, 거기 가야 진짜 소록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니까 거기 가면 완전히 그 심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손을 못 들고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너무 안 들면 그래가 이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이승미 전사님하고 하여간 몇 명 갔는데, 한 명 더 갔는데 이분들은 손을 안 들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좀 낫다. 이렇게 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제가 요만큼 손 드니까 목사님이 반은 손 들어줬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더니 갑자기 성경을 찾으래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구약 성경에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구약 성경 1305페이지예요. 일부 예배 때는 하박국 찾으랬더니 어떤 청년이 옆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호박국이 뭐야 이러게. 하박국이에요.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한센병을 가진 전사님께서 소록도를 알려면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찌라도를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찌라도를 들어갔다 나와야 소록도를 진짜 알 수 있대요. 그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박국 3장 17절을 50번씩 읽고 소록도 사람들을 만나보래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입이 삐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손목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고맙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지요. 만나기만 하면 너무 아름답지요. 만나기만 하면 너무 사랑스럽지요. 그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다니까는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저 바다 참 아름답지요. 저 산 참 아름답지요. 저 공원 참 아름답지요. 아마 소록도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요? 거기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듣는데, 그 전사님한테 설명을 듣는데, 일제시대 때 그 소록도에 있는 그 나병, 한센병 가진 그분들을 데리고 그 일제 그 시대 때 그 사람들 호미도 하나 안 주고 사판자라도 안 주고 그 사람들 데리고 손톱 가지고 손목 가지고 그 병 가진 그분들이 그 땅을 일궈 가지고 그 공원을 만들었다는, 그 말을 딱 듣는데 공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공원을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사는 수많은 그 아픔을 가진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감사하지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요. 바다가 너무 아름답지요. 이 바다를 보고 싶어요. 이 바다를 느끼고 싶어요. 이 자연을 느끼고 싶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소록도에 갔다 온 그 기억이 너무 좋았고, 그 소록도에 갔다 온 추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주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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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